은혜 한인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시면 우리 은혜교회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행복한 교회는 무엇이 있는 교회인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저에게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겠습니다. 사도 바울 한 분을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됐고, 그 유럽에서 또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또 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므로 말미암아 부족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고초를 겪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복하지 않았다면 이토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한인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알라스카 한인 장로교회 다음으로. 왜냐하면 이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에베소에 들립니다. 그곳에서 교회 리더들과 함께 지난날의 그 사역을 나누고 또 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는 그런 본문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경 안에, 말씀 안에 행복한 교회가 꼭 갖고 있어야 될 것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행복한 일이 많이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움도 덜어 있더라고요.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것들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이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요, 그냥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시험을 참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은혜 한인교회처럼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함께 동역자로 돕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막 몇천 명씩 이렇게 단기 선교로 나가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일수록 시험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데 그대는 기억나세요? 한 1년 만에 하시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말씀은 한 절이지만 여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매도 맞았고요,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습니다. 주위에서 사도 바울을 환영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제대로 믿는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공회에 잡아다가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삶이 변해버립니다. 삶이 변한 것을 애석하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질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너무 투철했기 때문에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유대인들은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시험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모든 시험들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주를 섬기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 한인교회 부교육자로 15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름 저는 응답을 받고 알래스카로 간 거예요. 주여, 그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영하 20도를 가는데 참 눈이 이제 새벽에 내려요. 이제 9월 말 지나고 10월부터 5월 중순까지 눈이 한 2, 3일 내렸다가 또 녹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정리되면 눈이 또 와요. 그러면 그 눈을 치워요. 예. 근데 저는 첫 해였는데 그곳에 간 성도님들은 30년, 40년을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요, 사람들이 다 움츠려 드는 거예요. 나름 뭐 피트니스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또 나름 살아남으려고 고분분투하는데 한 해가 지나고 2해, 5년, 10년 되니까 이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딱 1년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올해처럼 이렇게 눈이 안 온 적이 없다고. 고라지 문을 탁 열고 교회를 가는데 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빅베어나 가야 뭐 조금 볼까? 그러니까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교회 성도님들 새벽 예배 오시는데 거기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빨리 교회 가서 눈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네, 뭐 차를 타고 간 거죠. 갔는데 거기는 눈 치우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시티에서 나와서 큰 길은 다 쓸어줘요. 근데 작은 길은 저희가 해야 돼.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다. 그 목사님이 매일 먼저 성전에 오시고 늦게까지 성전에 남으셔서 문단속하시고 불 끄시는 거 보고 뭐 이렇게, 그리고 가끔 저희 교역자들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아니 밤늦게 10시, 11시에 그 5층에는 왜 불이 켜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시크릿 가드도 있고 목사님 빨리 들어가 주무시지 왜 저런 것까지. 근데 제가 가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교육자 아무도 없어요. 저 하나밖에. 그러니까 제가 그 불을 끄지 않거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치는데 제가 눈을 안 쳐봤잖아요. 열정은 있는데 삽을 쓸 줄 몰라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폭이 넓고 큰 삽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잘 되는데 뭣도 모르고 코스코 가가지고 캠핑용 요만한 그걸 가지고, 그랬더니 성도님이 그래, 목사님 장난감 갖고 오셨네요. 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눈을 치면서 제가 참 은혜였어요. 뭐냐면 눈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서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게 복이구나. 주를 섬기는 게 복이구나. 눈 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안 해본 거 하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함으로 제 눈을 친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심히 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 앞에 눈 누가 쳤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죠. 주여, 아무도 몰라. 제가 쳤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회사에서 나와서 다 쳐줘요.
아이고, 미리 얘기해 주지. 모든 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네. 성도는 이제 한 35분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갔는데. 근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앵커리지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거의 새벽 예배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일단 정부에서 컨트롤도 하지만 겨울 되면 핑계가 좋거든요. 눈이 오니까. 그리고 눈 온 다음엔 또 바로 추워요. 그러니까 눈은 괜찮은데 얼어버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최소한도 2-3번 이상 넘어지셔요. 고관절이 부러지고 병원 신세지고. 그래서 눈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환난들이 이 지역에도 있을 거예요. 눈은 없고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지만 사람들의 어떤 견제나 또 뒤에서 얘기하는 뒷담 하나,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고 이해 못하는 분들이 다른 이야기할 때 혹여나 우리가 시험 들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참고 주를 섬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함에 있어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내일은 고사하고 1시간 뒤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께 매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멘 할 때까지, 기억나시죠?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경험을 의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좋은 것, 그렇지 않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만 의지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은혜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을 통해서 목자님들이나 혹은 찬양팀들, 그리고 우리 젊은 지체들하고 성경 공부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 단원의 중심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고 또 리더로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은혜를 나눌 때는요, 그게 굉장히 편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감당할 때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이다. 그러면서 푸시하기도 하고 예배 안 나오는 분들에게 이것 보라. 그런데 제가 앵커리지로 올라가기 몇 달 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부담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부담이셨을까.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제 순종할 때다. 그러면서 4,000마일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할렐루야. 짧게 가면 3,200마일인데 그때 제 기억에 작년 8월경에
웨스트 쪽으로 산불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보는데 디투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쪽 교회에서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설교 준비하라고 이메일이 오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주일 설교를 오래도록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4,000마일 운전해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가면서 사실 뭐 이곳에서도 날마다 은혜죠. 좀 전에 우리 찬양팀이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해 줬는데 제가 앞에서 찬양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갔고, 1년 만에 이런 감동, 이런 은혜가 거기도 물론 은혜가 있지만 방송 보고 있어서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찬양과 경배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바디월십 팀도 너무 보고 싶었고, 또 음악으로 섬겨주신 집사님도 너무 보고 싶었고, 또 미디어에서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승우 목사님과 같이 동역하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거기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가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두려움이 없고 엎어져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본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잭 꽂는 거, 뭐 마이크 셋업하는 거, 이런 거를 제 아내하고 협업하면서 제 아내가 풀타임으로 여기서 일하면서 저 사역을 이제 그룹에서 많이 도왔지만, 알라스카 갔더니 일단 일할 데가 없어요. 거기 한인 닥터가 몇 분 안 계시고, 또 외국 닥터를 하더라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저와 같이 풀타임으로 좀 사역하는데, 새벽 예배 음향 키는 거, PPT 파일 하는 거, 뒤에서 말씀 길면은 자르라고 이런 거. 근데 너무 제 아내가 저를 도와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박수로 한번 또 격려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매였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거나 바쁘게 사역하다 보면요, 사실 준비한 어떤 플랜에 짜여서 갈 때가 있어요.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안 되지만, 가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잠깐 우리가 놓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랬어요. 거기 가서 정신없이 돌아서면 예배, 말씀 준비하고 PPT, 찬양까지 제가 인도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즐겁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께 더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한 교회는요, 성령님께 매여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고.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시죠? 담임 목사님. 그럼 담임 목사님 옆에 있는 분들은 성령님하고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사역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룹에 도울 분들이 많이 계시면 굳이 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고생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김광신 목사님 계실 때부터 어떻게 된 게 이 두 분은 사역을 앞장서서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배운 게 휴가는 천국 가서 하는 거다. 주여 할렐루야. 제가 1년 만에 사실 휴가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여기 와 있다고 제가 다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저기 지금 기도 모임 하고 있나? 저기 지금 쓰레기 차는 비었나? 뭐 음식은 제대로, 이거 생각하느라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더라. 우리 담임 목사님은 똑같으실 거예요. 여기 뭐 2주 이상을 비우시고 해외에서 그렇게 TD를 하셔도 아마 여기 은혜교회에 있는 또 우리 편찮으신 분들한테 또 전화하실 거고 또 신방 주실 거고 그러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성령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 행복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행복하게 정말 사역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성령에 매여서 섬기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요, 보살필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25절로 30절인데 제가 몇 절 드렸을 거예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치게 하였다, 이 얘기는 보살피게 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는요, 이건 축복입니다. 아멘. 앵커리지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문을 닫은 곳도 많아요. 심각합니다. 우리는 은혜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룹에 날마다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고 선교도 막 1000여 명 이상씩 나가시고 금요 예배도 막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지만 당장 여기서 수십 마일만 떨어져 나보세요. 교회가 냉랭한 데가 너무 많아요. 예배가 차갑고 성도님들 역시도 중요한 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인데,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줄어들고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이 없어지면 결국은요, 우리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솔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더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요, 담임 목사님도 매일 선교하시느라고, 우리 팀장 목사님도 또 선교하시고, 또 부목사님도, 왜냐하면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카운터, TD 사역을 가시는데 거기에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기도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우리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이 지역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 또 동남아시아, 한국,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터키까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살필 수 있는 영혼들을 그것까지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인하여 내가 행복하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있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어. 내가 좀 섬기고 싶어서 물질도 많이 준비했어요. 내가 섬기고 싶어서 신학교 졸업도 했고, 아니 뭐 더 많은 것들도 준비했는데 사역이 없어. 섬길 영혼이 없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문을 닫고, 지금 미국 여러분들 말도 못하게 심각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몇몇 교회는 지속적으로 선두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할렐루야, 또 성령 충만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들을 통하여 계속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알래스카에 1년 전에 갔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 막 가는데요, 몬타나를 지나가는데 몇 시간을 달려도, 여러분 몬타나 아시죠? 좌우에 흙먼지만 보여요. 근데 그 흙먼지도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저는 섬기러 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가는데 카나다 들어갔더니 여러분 경치가 말도 못하게 아름다워요. 한번 오세요. 그리고 알래스카 입성을 했어요. 입성을 했는데 들뜬 마음으로 제 아내하고 이제 시작이야. 새벽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어. 새벽 예배 문 닫는 줄 몰랐어요. 그냥 늘 있는 줄 알았죠. 뭐 성도는 없지만 그래도 몇 분은 나오셨겠지. 원로 목사님 2-4분하고 저 4회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새벽 예배가 아니고 기도해. 침묵 기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은혜교회 왔는데 찬양팀 없고 음향팀 없고 미디어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혼자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주여 삼창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놀라실까 봐 기도는 못하고 그냥 2-4회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분위기가 왜 이렇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에게, 제 아내가 저에게 나도 모르는 걸 내가 그래서 거기서 몰래 전화기에 우리 기도 음악 그거 요만큼 틀어놓고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여기서 나오는 그 음악 여러분 아세요? 노록교에 있을 때 이영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성령 충만하게 그 기도를 녹음한 거예요. 그 소리가 그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그냥 그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제 처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여서 그 찬양을 나중에 제가 한 달 지난 년에 앰프에 걸어서 큰 소리를 틀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기도하는 게 지금 당장 은혜 받지 못, 당장 내가 응답이 안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막 사람들 막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곤란하게 역경 있고 환난 당하고 막 매 맞고 죽을 고비 넘겼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지금 너무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걸 다 견뎌내고 성령님께 매여 그 사역을 감당했더니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이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교회 광고했어요.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찬양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몇 분이나 오실까? 그리고 그 전날 제가 원로 목사님께 전화드렸죠. 목사님 몇 분이 온다고 연락 왔습니까? 제가 픽업 가겠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무도 없어. 그냥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면 돼. 순간적으로 막 너무 그래가지고 몇 시간 남겨놓고 제가 그냥 성도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님들 보내주시는데 첫날 7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맨날 그룹에 가면은 막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지 뭐 그냥 인카운트하고 맨날 북적하지.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엘라스카 올라갈 때 4번 전화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저를 물가에 내놓고 고생할까 봐 올라가서 성도들 사랑해야 돼. 아멘, 아멘. 하루 지났는데 또 전화. 목사님, 성도님들 사랑해야 돼. 아멘. 이쪽으로는 어저께 하셨는데 왜 이 얘기를 하지? 첫날 그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오는데 가슴이 벅찬 거예요.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가정교회 예배 드릴 때 한 분 한 분 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요 그 가정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누가 성령께 매여 기도하느냐 하더라고요. 섬길 영혼이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 영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거죠. 느닷없이 미국 교회 보십시오. 지금 10명도 안 되는 그 성도들 있는 미국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하나님 정말 섬길 영혼을 허락하시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영권, 물권, 인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가정 교회마다 그룹마다 부흥을 일어나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왔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제가 앵커리지에 가서 요 근래에 깜짝 놀랄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나눠드리면, 제가 살던 지역이 강릉이었습니다. 물론 인천에도 살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강릉에 있었는데 거기에 강릉 옆에 연곡이라고 있습니다. 연곡. 그리고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예요. 자, 그러면 연곡하고 앵커리지하고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살몬이에요. 연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살던 강릉 옆에 연곡에 살몬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앵커리지 가니까요, 거기는 요 시즌이 살몬 시즌이에요. 4th of July 되잖아요. 내가 무릎에 좀 힘 있고 낚시 좀 제법 할 수 있다, 다 나갑니다. 상상을 초월해. 교회가 텅텅 비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번에 인카운터 팀을 4th of July에 모셨거든요. 왜냐면 몰랐으니까. 근데 4th of July로 또 한 건 뭐냐면, 여기 올라오시는 분들도 휴가를 받아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 목사님하고 상의하면서 그룹 1, 그룹 2, 그룹 10, 그룹 24,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29명이 와가지고 앵커리지에다가 핵폭탄 하나 터뜨리고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35명 캔디데이를 모집하는데 31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수료는 25명. 주말 수양에 참석을 못한 분이 있어서. 근데 그 중에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앵커리지에 거의 한 30년 이상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알래스카 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저러한 영적 프로그램을 경험했지만 이번에 온 인카운터 너무너무 은혜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글 쓰는 분인데, 심층 취재를 해도 되냐고. 주여, 심층 취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지껏 그런 적이 없는데 앵커리지에 일면 신문에 2번이나 나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께 영광. 제가 그럴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원래 페어뱅스 사는 분이에요. 앵커리지에서 6시간 떨어진 분 거긴데, 이분이 얼떨결에 여기 앵커리지 와서 일을 보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보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며칠 머물러야 되는데 이 인카운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왔다가 이분이 은혜 받았는데, 이분이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요. 그래서 은혜교회 인카운터를 지금 앵커리지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어이구 주여,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영혼과 사역이 있다는 것,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룹을 섬길 때에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여러 중에 하나가, 그룹 담당 사역자는 무조건 인카운터 1년에 한두 번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냥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면요, 그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피부에 와닿아요. 이 살몬이 연곡 강릉에서도 태어나기도 하고 알래스카도 태어나기도, 양쪽에서. 그런데 제가 이걸 연구했는데요, 연구는 아니고 누가 연구한 걸 읽어봤어요. 네. 자, 여기는요, 연어들이 9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산란기랍니다. 그 알을 낳으러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어들이요, 그 강을 거슬러, 바다에서 살다가 강을 거슬러서 올 때 아무것도 먹지 않는답니다. 금식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알을 낳기 위해서 밥을 안 먹어요. 암컷이.
밥을 먹으면 위가 늘어나면 알이 있는 장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컷이 올라오면서 굶으면서 끝까지 와서 알을 놓고 죽는 거예요. 복음적인 고기더라고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라스카 갔더니요, 야,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연어가 또 이제 알을 낳고 그 알을 먹으러 오는 또 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컷과 암컷이 그 주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가 되어줘요. 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만약에 알들이 엄마 아빠가 옆에 없으면 그 알들은 다 파헤쳐져서 죽는 거예요. 영혼들을 섬겨나갈 때 우리가요, 그분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새가족들. 여러분, 그룹에서 좀 이렇게 잘 따라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도와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우리와 같이 동역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앞서 섬겨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순교해 주신 그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피값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받아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도 이제 그 길을 가시려고 훈련받고 계시고, 우리 귀한 부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 연어들이요, 알이 되어서 몇 달 동안 있다가 3cm가 되면 이제 점점 이제 강을 내려가서 바다로 내려간답니다. 그 내려가는 중에 먹히는 게 많아요. 또 거기서 버텨서 조금 커서 바다로 나가서 적게는 2년, 많게는 4년 정도를 그 험난한 바다에서 몸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연곡으로 알래스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글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 연어는요, 누굴 공격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바다로 나가는 순간요, 고래가 달려듭니다. 상어가 달려들어요. 물개들이 달려들어요. 엄청나게 좋은 먹잇감인 거예요. 그걸 다 견뎌내야 돼. 2년 4년 동안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다 먹나요? 그러면 또 사체들은 갈매개가 와서 뜯어먹고요. 그래가지고 겨우 만신창이가 돼서 강을 기어 올라오다 보면요, 거기서부터는 독수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우도 먹는 데입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오다가 두 번째로 위험한 거, 곰한테 곰. 여러분, 이 폭포를 올라오거든요, 연어들이. 금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센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내 힘으로는 그 폭포를 거슬러 못 갈 거예요. 세상이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거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곰이 달려들어요. 은혜교회 예전에 뭐 막 욕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그거 다 견뎌내고 우리 1세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를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곰들이요, 너무 좋아해요. 곰들이 어마무시하게 잡아먹어요. 그걸 다 뚫고 올라가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사람이 잡아요. 곰들은 그래도 발로 한 마리씩 잡지, 우리는 네트로 잡아요. 와, 깜짝 놀라요. 동영상 보면요, 여러분 몇 프로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적은 애는 3%, 많아봤자 5%랍니다. 쌀문 한 마리가 많아봤자 3,200에서 4,000마리 알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견디고 올라가서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갔는데 나머지 돌아온 건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 중에 앞서서 섬기는 교회는 적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아주 많으면 그러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한 우리 그룹장님과 부교육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섬겨야 될 영혼들도 많고 섬겨야 될 사역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 보내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있으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건물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 영혼이 없는데, 사역이 없어요. 앵커리지에 갔더니요, 우리 이민교회가 겪는 모든 것들은 다 겪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은 거,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지도해 주신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새벽부터 열심히 사역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앵커리지 소문났어요. 이러다 크게 부흥할까 봐.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행복한 교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네, 섬길 수 있는 영혼이 있고 사역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밤이나 낮으로 훈계하였습니다. 교훈하였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한 거죠.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는요,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1세대 장로님께서 정말 무릎으로 섬긴 그 그룹마다 그 그룹의 특성상 또 교훈이 있잖아요. 그 순종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목원분들이요, 목자분들이 믿음으로 훈계할 때 순종하시게 주므로 축복합니다. 그룹장님께서 목자분들에게 훈계할 때 들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눈물로 훈계하면 우리 온 성도님들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귀한 이르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더 좋은 말씀이 물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조금 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자가, 목원이, 아니면 여러 리더들이. 그럴 때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경험 내려놓고 성령님과 가장 가까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행복한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